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들어와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교회로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선포케 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며 실천하고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되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 한 달간은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 탄생하게 된 초대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동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셔서 지정의를 가지셨고, 성령은 지식이 있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고, 성령은 감정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셔서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여야만 성경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늘의 뜻이 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을 생각하십니까? 모임을 할 때, 결정할 때,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기대와 감사와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가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길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성령에 대한, 초대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두 번째 시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와 기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각오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했고, 기도했고, 구제했습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첫 번째 교제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은요, 교회에 모인 이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먹고 친목을 다지고 놀고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상호 교류를 하다, 그리고 하나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지 성도들과 그 교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를 쳤을 때, 이 원문을 찾았을 때요, 두 가지의 용례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될 때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고요. 또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하나 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에 다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도요, 이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내 영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 영 안에 생명이 비추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거룩을 닮아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두 대상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는 굉장히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느라 관계에, 또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소홀할 때가 있고, 또 그 반대로 성도들 간의 관계와 또 그 친목에는 친밀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동시에 정말 성실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코이노니아 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방향과 수평적인 성도 간의 방향이 다 완성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람과의 그 관계,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만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샬롬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할 때에도 우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는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에, 또 교인들 간에, 그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는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지만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처음 탄생할 때부터 공동체로 탄생했고 서로 교제했고 서로 떡을 떼며 교회는 태생부터 함께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 환란의 장소에서 출애굽하는 그때에도 개개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공동체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소속되지 않는 청년들 또 있다면, 성도님들 있다면 셀 모임으로 나오십시오. 인터넷으로 또 가상 그 세계에서 눈과 귀로 예배드리고 예배 다 드렸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로 또 교회로 지어져야 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고 또 조정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셀장의 보호 아래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단지 친목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제정하여 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셀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셀들이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내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능력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인 그 셀 가운데 음부의 권세는 절대 그 모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낙담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하나님으로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여러분의 모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탄생을 할 때에도 공동체로 부르신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며 우리가 교회로,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이 육신을 깨고 영이 살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 되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할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영만 살 수 있다면 육신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영이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나아오는 담력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 셀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교회를 부흥시키고 늘리려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그 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는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했다고 끝인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실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자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탁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함과 하나님의 은혜 구함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또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아무도 그 교회가 생기기 바로 그 전에도, 교회가 처음 생길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 또 기도팀이 없는 교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평강교회이지만 이 정말 크고 역사가 70년이나 된 이 교회에 아직 중보기도하는 모임이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에 헌신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할 때 롯은 자기 가족 하나 책임지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 하나 챙기지 못하고 자신과 두 딸의 목숨만 간신히 건질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땅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주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45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 땅을 중보하오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요, 중보하는 자의 역할에 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건데, 이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역할에 서서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에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때 이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로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 중보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며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청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이 있는 교회는요, 크고 많이 다니고 부흥하고 돈이 많고 풍부하고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단 10명, 5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물러서지 않는 의인 10명이 있는 곳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없다면 그 공동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찾아다니지 않고, 화려하고 나 좀 써달라고 하는 그런 그릇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다, 족하다, 깨끗하다 한 그 그릇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릇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중보자로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내가 아브람처럼 의인을 구하는,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기도자들이 이곳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사용하여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에 물러서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 부분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내 뜻과 계획대로 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그 영역 안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없이 익숙하여 이 영역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과 경험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더없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영역 가운데 정말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은요,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위대한 길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있고 위대해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영역까지 기도하십니까? 어느 영역까지 기도에 효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이 영역은 기도해봤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미리 포기했던 영역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믿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기도해 봅시다. 그 영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영역, 죽어있던 영역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사라의 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도, 원래는 그 태가 잉태할 수 없는 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만지시니까 죽어있던 태가 열리며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지실 때 그 죽었던 영역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두 번째, 모일 때마다 기도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다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매일매일 모여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내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역,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영역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바라시고 아버지가 제일 흡족해 하시는 기도가 바로 영혼이 구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소원으로 생각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7장에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것이고, 너무 피로해서 모세가 손을 조금 내렸을 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에서 전쟁할 때 손이 들려질 때 승리하는 것이고, 손이 내려올 때 패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팔에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전쟁의 승패는요,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영적 전쟁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평강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수시로 기도했던 것처럼 모일 때마다 매일매일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중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지어져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패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구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제했습니다. 성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의 뜻대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놀라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욕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것만 채우지 않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육이 아닌 영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것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제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착한 일 하나보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구약을 아주 면밀히 읽어보면요, 이 구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ጼ다카라고 하는 그 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의,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의 ጼ다카가 바로 구제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구제가 동시에 같은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자기가 아깝지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구제합니다. 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제가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구제도 못하고 헌금, 11조는 명령이었거든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11조를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바로 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육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구제를 생활화하였고 늘 내 주변에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과 또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한 17장 정도였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갔을 때 그 나그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나그네를 향해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제발 들어오세요. 와서 쉬고 가세요. 물도 드세요. 제가 빵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나그네에게 구제했을 때 이 천사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냐? 너의 씨에서 이삭이 나올 거다라는 선물, 그 약속의 그 예언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들을 대접하고 구제했을 때,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또 천사들을 대접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삭을 낳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도라면 우리는 구제하는 일,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구제를,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였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5년, 60년 전의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쌀들을 이렇게 소분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그네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나그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희 할머니에게 그 쌀을 조금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벙어리니까 글을 써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나그네를, 이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을 집으로 초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주면서, 그때 김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할머니도 항상 이렇게 소분을 해서, 그 당시에는 막 전쟁이 있고 나서 바로였으니까 한 1950년 이후 60년 되었으니까 이렇게 밥을 나눠줬대요, 차려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가 종이를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종이를 가져다 주니까 그 나그네가 이런 거를 썼다고 해요. 당신의 첫째 아들, 저희 가족이 이제 아들만 셋이고 저희 아버지 때가 이제 고모가 있는데 이 아들 셋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너의 둘째가 이렇게 붕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갈 거다. 근데 그 당시에는 50년, 60년 대에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거는 사실 잘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둘째 큰아버지네가 정말 아직 비행기 이민이 없었던 그 당시에 이렇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돼서 지금도 이제 그곳에 살고 있고, 또 저희 아버지는 막내셨어요. 그런데 그 벙어리가 그런 거를 썼다고 해요. 너희 집 막내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 거다. 그래서 할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첫째가 있는데 내가 왜 막내랑 사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집이 이제 막내 집안인데 거의 10년 넘게 저희가 할머니를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렇게 구제했던 할머니에게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구제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는요,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은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없나? 내가 다 먹으면 나는 배부르지만 진짜 내가 도와야 할, 구제할 사람이 내 주변에 혹시 있을까? 눈을 씻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집과는 상관없이,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비도 혼자 이제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내기 시작했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 까마귀라는 이름으로 저를 구제했던 그 10만 원, 근데 그 돈이 너무나 컸었고, 또 제가 대학생일 때 그냥 3만 원을 넣어서 교통카드 이렇게 미니 키티에다가 찍는 교통카드를 선물해 줬던 사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또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이제 성유리, 그 연예인 성유리의 아버지였던 성종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저의 몰골을 보고 알았는지 정말 저에게 그 학식을 막 30권씩 이렇게 몰래 편지를 쓰면서, 우정아, 이거는 교직원 학식권 20장이야. 먹고 싶을 때 여기 가서 먹어. 이렇게 하면 거기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만 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조금 더 비쌌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는 한마디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때 도와준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며 제가 지금도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하늘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돈 받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반으로 계속 나누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나를 항상 찾는 그 신앙이 여러분, 또 평강교회 청년부 가운데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청년들 가운데 힘든 청년들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 우리 또 재직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이 몰래 또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또 돈이 아닐지라도 기도로, 중보로, 그들의 재능 기부로 그렇게 구제할 때에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것을 반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되는데, 그 모두 서게 되는 그날 너가 어찌 단 한 사람도 구제하지 않고 너의 부르심을 이루지 않고 너는 항상 너의 뜻만, 기도만, 너의 유익만 구하다 왔니? 내가 널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보낸 건 그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이 땅 가운데 가난해지는 거, 이 땅 가운데 내게 없어지는 거, 수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부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요, 첫째, 교제하였습니다. 또 둘째, 기도하였습니다. 셋째, 구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교회에서 말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칭송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빛의 자녀야. 내가 그것을 느껴. 그렇게 여러분은 평가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참 좀 아쉬워. 이런 또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평가는 오늘 그 초대교회에 보면 온 백성에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의 주제 초대교회 사람들을 본받으며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온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교회가 참 소망이 될지 너무나도 기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저 아이는 한여름날에 정말 시원한 냉수 같은 정말 그런 사람이다, 내 친구야 저 친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여러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하는 공동체였는데, 코이노니아는 사람들과의 친목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고 그 교제를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멀리 떠나 있었던 거, 매일매일의 삶을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내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결단 죽고, 나는 죽고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평강교회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님 찾지 않고 내 뜻과 또 내 계획과 나의 경험과 내 판단으로만 살아갔던 내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더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 없이 살아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공동체는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성령을 정말 성령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할 때 나의 선택의 기록이로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의 감정 따라 내가 좋을 대로 나의 앞날을 결정하였습니까? 나의 감정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혹여나 이 공동체의 쓴물이 되었다면 회개합니다. 내 감정 또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관계 가운데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어날 때, 잠잘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결정할 때,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직장의 상사를 대하고 후배를 대할 때 그 모든 관계 가운데도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결정할 일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더 깊이 다스리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는 구제가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나의 배만 채우고
나의 욕심만 채우고 이기적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정말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구제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받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제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구제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제할 곳은 어딥니까? 드러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만 알도록, 하나님과 나만 알도록 할 수 있는 구제는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또 한번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 목동과 전 세계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리바이벌 부흥이 이때 2022년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두 가지 구제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몬주의와 정말 돈의 세속의 가치에 모두 빠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이 세대들 가운데 통렬한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했었던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통렬한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정말 영적인 그런 정말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던 구제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던 선행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책에 그것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늘 창고에는 무엇이 적혀있고 무엇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았던 많은 것들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영적인 눈이,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오니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하지 않고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왜 그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세론들에게 그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기를 갖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열정과 또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우리가 용기 내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로, 셀로, 또 코이노니아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이 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는 주님의 개입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갓난 아이부터 어른 장년 세대들까지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가 했듯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